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좋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 구약성경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에서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리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옵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어떤 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이 복절에서 멸을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실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 이름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나님 이르되 왕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에 하면 세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계속해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에스더 4장을 통해서 이제 에스더 왕과 그 어떠한 명령이 왕의 조서가 반포되는지 비로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가운데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는데 자기가 일조할 것인가 모르드게의 충고와 또 그런 것 믿음의 도전을 받고 이제 자기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3일 동안의 금식과 기도를 이제 같이 요청을 합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를 요청한 후에 본인도 자기의 그 여종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 기도가 다 마친 후에 3일 동안 작정했던 그 기도가 마친 후에 이제 에스더가 실제로 이제 행동을 취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가 이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제 왕이 있는 그 왕이 어전 뜰에 이제 나아갑니다. 1절에서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갔다는 뜻은 이전까지는 아마 모르드게와 마찬가지로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지 않았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그냥 단순히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예복을 또 갈아입고 그 후에 기도하다가 이제 그 후에 기도를 마치고 나아갈 때 예복을 입고 나아가서 어전 앞에 저 멀리서 이제 왕이 보이는 왕의 그 눈 시야에 있는 저 멀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딱 보더니 본즉 너무 사랑스러워서 2절에 보니까 그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우리가 지난 4장에서 봤지만 에스더가 지금 30일 가까이를 왕을 만나지 못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왕은 이미 다른 후궁들도 많았을 테고 아니면 또 어떤 정치적인 일 때문에 혹은 주변 국가의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많이 바빴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 와중에 저는 관심이 거의 끊겨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말없이 나오면은 다 죽어야 하지만 그 금규를 어떤 이제 예전 번역에는 금홀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을 내밀어 이 지팡이 같은 것을 내밀어서 사면을 하죠. 사면하고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무엇이 너의 소원이냐 이렇게 말없이 나왔을 때 분명히 소원이라는 것이 원하는 것이 있었을 테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라고는 자신의 몫을 걸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바로 이렇게 소원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원하는 것은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과 또 하만과 함께 이렇게 두 분이서 함께 오십시오. 이것이 저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참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좀 뭐랄까요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이고 다 뒤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에스더서 얘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 뒤에 어떤 일들이 진행될지 우리는 사실 뻔히 알거든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처음 읽고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는 사실 절대로 못 읽어요. 그렇죠? 제일 처음 어렸을 때 읽을 때 외에는 그 이후에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느낌으로 읽을 수가 없는데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 얘기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즉 이 말씀을 읽으면 즉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 첫 번째 독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게 되면은 아니 뭐 하는 거야 에스더? 지금 이럴 때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전국에 있는 지금 페르시아 전국이라는 건 당시에 전 세계인데 전 세계에 있는 자기 민족이 자기도 포함해서 다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 잔치라고? 지금 잔치에 나오게 네 소원이냐 에스더? 라고 우리는 독자로서 되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왕후의 예복이라 하면 당연히 엄청나게 화려하겠죠. 여러분 우리 사극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시대의 중전마음 엄청나게 화려하죠. 옷들도 막 금빛, 은빛이 막 수놓은 것이랑 여기 뭐 비녀의 뭐 장식들이랑 화려하죠. 당신은 얼마나 더 대단했겠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작은 나라인데 그 정도라면 이 엄청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한 나라의 한 제국의 왕후라면 엄청나게 화려했겠죠. 지금 너가 그럴 때냐? 라는 생각을 충분히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히려 정말 그 기도하는 동안에 입었던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다 찢고 재를 뿌리고 나와서 엉엉 울면서 왕한테 나와가지고 이 총에도 모자를 파네. 그래도 왕이 지금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이쁘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잔치를 벌인다고?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왜 에스더는 이렇게 했을까? 한 가지 대답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냐? 3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만약에 원래 이런 지혜가 출중해서 워낙에 이러한 것들에 익숙해 있던 이렇게 머리를 쓰는 데 익숙해 있던 사람이라면 모르드게가 얘기한 그 순간 바로 알았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얘기한 그 순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왕은 이거 좋아하지. 그동안 지금 이 상황은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고 얼마 안에서 생긴 일이 아니거든요. 수년이 지났어요. 수년 동안 왕의 기호와 왕의 어떤 분위기와 그 기분의 그 흐름을 다 알았을 테니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이었다면 그것 기도 없이도 바로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몰랐다라는 거였죠. 에스더는 지난 이 사장에서 봤다시피 두려워했어요. 즉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일간의 기도 후에 금식과 기도 후에 취한 행동이 전혀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행동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3일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하는 짓이냐? 그건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것은 어리석고 혹은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언이나 경험이나 그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할 곳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바로 그것을 알았고 3일간의 기도 끝에 주신 그 지혜와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방법대로 에스더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뢰들이 이 앞에 이 모든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자주 나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만 해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당대 최고의 수비 요충지인 곳이에요. 이중으로 성벽이 되어 있고요. 쉽게 올라갈 수도 없어요. 성벽을 하나 넘는다 하더라도 성벽과 성벽 사이에 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수비로서는 정말 최고의 요충지인 그런 성이에요. 엄청나고 큰 건 둘째 치고요. 그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 여기를 지나가서 이 포인트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으니까 이 포인트를 지나가서 제일 맞닿는 첫 번째 맞닿는 성이 저 성인데, 우리는 지금 광야를 40년 동안 다녀왔기 때문에 무기도 변변치 않은 것이 없고 사람들을 군사훈련 시킬 만한 시간도 없었고 그동안 기성세대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정말 고민이 많아서 혼자 거닐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그때 받게 돼요. 바보 같은 짓이죠. 7일 동안 딱 그 성 둘레만 돌아다녀라. 걸어다녀라. 걷기만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면 지금 우리나라 국토대장정 청소년들 많이 하잖아요. 전 국토가 다 그들 거죠. 걷기만 해서 내 거가 되는 거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 쟤들 제정신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자기들 성벽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누가 모르겠어요. 다 초소들이 보고 경비병들이 보고 야,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성벽기씩 돌고 있네. 뭐 하는 짓이지? 아마 호기심도 많았을 테고 구경하는 사람도 많았을 테고 혹은 조롱도 했을 거예요. 저 성벽에 위에 서가지고 야, 너희 바보 같은 거는 뭐 하는 거야?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미친 거 아니야? 조롱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꿋꿋이 견디고 갑니다. 그들이 받은 명령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 계속 돌라고 했거든요. 투덜댈 수도 없었고 조롱하는 것에 맞대응을 할 수도 없었고 한탄할 수도 없었어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승리의 방법이었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관계도 그랬었죠. 다윗이 사실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죠?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지금 거의 정신 나간 상태가 되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사울이 한 번은 동굴 속에 들어가요. 그죠? 용별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마침 하필이면 그 동굴은 다윗이 당시에는 다윗이 자기의 그 전투 대원들과 숨어 있던 곳이었어요. 전투 대원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 가서 칼로 찌르면 뒤에서 찌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사울이라 한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었다고 해요. 반면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크게 나타난 게 없어요. 물론 다비드상이라고 하죠. 이제 유럽에 보면은 박물관에 보면 많이 보이는데 항상 골리앗과 싸울 때이기 때문에 소년 다윗의 체형으로 그려서 우리들 머릿속 이미지는 항상 다윗은 조그만 사람들 생각이 들어요. 아마 사울보다 좀 작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 큰 사람, 이 용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밖에 없다. 모든 대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거기서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칼로 취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냥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고 나서 사울이 한참 멀리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소리쳐서 사울 왕을 부르죠. 왕이시여, 내가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거기서 너가 내 생명을 선대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이상 해하지 않겠다. 물론 그것은 거짓말이었을 때 아니면 또 쫓아가죠. 한 번 더 또 그런 일들이 또 비슷한 일이 또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다윗에게 주세요. 결국에는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고요. 다윗 왕은 자기 손에 그 피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였다면 사울의 지파들과 사울에 남아있는 가족들도 세력이 대단했는데 그들과의 전쟁은 또 피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내 길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가려고 하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내가 지금 모든 서적을 참고하고 모든 사이트를 뒤져가지고 생각해본 결과 이것이 최고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된다면 사람은 또 교만해지죠. 대부분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방법을 주실 때는 이게 진짜 될까? 때로는 우리가 의심도 들어요. 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승리를 주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모든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 마음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가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될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이 들었는지 혹은 음성을 주셔서 에스더야 이렇게 해라. 정말요 하나님? 그게 될까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순종했다는 것. 그 근원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 에스더가 잘했던 부분이었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됐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갈 때 되겠어? 아는 마음을 가지고 얼굴은 잔뜩 찌푸렸어.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그것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운데? 라고 했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죠. 아마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정말 정갈하게 옷을 입고 진짜 왕 앞에 나아가는 거니까 너한테 내가 정말 예뻐 보여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왕이 오게끔 내가 해야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순종하려고 할 때 좀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힘든데요. 진짜 시켜서 제가 마지못해서 하긴 하는데 이거 진짜 너무 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 큐티하는 본문이 요나서인데 요나 하나님의 말씀 결국엔 순종하죠. 끌려가서 순종을 하죠. 그런데도 투덜대잖아요. 그죠? 사흘길이 되는 사흘을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니누의 성을 딱 하루만 돌아다닙니다. 힘드니까, 더우니까, 지치니까. 저들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루만 돌아다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떼약볕에 그 방덩굴이 있다가 없는 것으로 엄청 화내면서 투덜대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거는 다 온데간 데 없고 그 방법 너무 어려워요. 제가 하긴 하겠지만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과는 다른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게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 순종이 그 열심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부딪힐 때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처음부터 내가 해야겠다라는 의도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라고 바로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은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그것을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우리는 좀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쉬운 걸로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하긴 하겠지만 이거는 좀 주님이 좀 봐주셔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러분 대적하고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소스를 주시고 나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고 일을 시킬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스더는 그것을 설령 자기가 생각하기에 조금 이상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7일 동안 그 길을 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40년 광야를 돌아다닌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여기서 걸어야 돼. 이제 좀 정착하나 했더니 평지를 만나서 좀 정착하나 했더니 게다가 침묵하면서 걸으라고 저렇게 우리를 놀려대는데 힘들죠. 힘든 와중에서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맡긴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진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한다고 되겠어? 내가 이만큼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정말로 이루어지겠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있는 거야? 의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60억의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구원키를 원하세요. 나 혼자 일하라고 하시겠어요? 엘리사에게도 7,000명이 남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에게도. 나 혼자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계를 보시면, 물론 요즘 시계들은 다 전자시계도 많고, 옛날 그 태엽 깎는 시계들, 뒤에 뜯어서 보시면, 톱니바퀴가 엄청나게 많죠. 조그만 거, 큰 것부터 시작해서 많아요. 톱니바퀴 하나가 모든 시계를 다 돌아가게 하는, 그렇지 않아요. 다 일부분 다 각자의 자리에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감당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들 그렇게 다 이미 맞춰놓으셨고 맡기신 일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큰 일들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지금 여기서 혼자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함께 또 같이 있던 그 시종들과 함께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그리고 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열심을 내기만 하면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하고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만은 한껏 지금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다양한 곳을 꼿꼿이 세우면서 내가 2번이나 왕후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야, 나밖에 없네. 한 번도 없는데 2번이나 나는 지금. 이거 난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요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구절에 보니까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아니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하만이 생각하기엔 진짜 내 기분 정말 좋았는데 쟤 때문에 다 잡쳤다. 이게 뭐냐? 근데 자기가 직접 거기서 저는 좀 성격이 좀 안 좋아서 제가 하만이었으면은 야 너 일로 와봐.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아무래도 벌써 계급의 차이가 훨씬 있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부대에서도 물론 병장들이 이병들을 갈구진 않지만 상병들이 갈구겠지만 상병들이 이병들 딱 보면은 계급 차이가 일단 있고 짬의 차이가 있으니까 야 너 일로 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더 많은 차이를 계급의 차이도 보고 부의 차이, 또 권력의 차이, 권세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하만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자기가 이제 기분도 좋은 것도 있지만 내 손으로까지 뭘 해야겠어라는 한껏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자랑을 먼저 들어왔습니다.
자기 친구들과 아내들 모든 가족들 다 모아놓고 야,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아 요새? 아, 왕이 나만 총애하는 것 같아. 왕이 나만 불러가지고 막 중요한 일들을 다 같이 나누고 내가 결정하면 왕은 그냥 따라와. 근데 그게 이제 왕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왕후까지 나를 인정해주네? 나 오늘 왕후랑 같이 왕이랑 셋이서 대작했잖아. 근데 내일 또 가야 된대. 와, 나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르드게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상했어. 근데 14절에 보니까 친구들이랑 아내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보더니 50규빗 되는 나비를 세워서 내일 왕한테 나아가면은 왕한테 직접 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버릇없는 신화가 있는데 이 사람 지금 본을 보여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치고 올라올 거다. 라고 허풍을 떨면서 좀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만이 딱 들어보니까 솔깃한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내일 잔치에 나가면 분명히 왕이랑 또 술 한잔 할 테고 그럼 또 왠지 기분이 좋아질 텐데 그럼 내가 얘기해 볼 수 있겠다. 50규빗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규빗이라는 단위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대충 20m가 넘어요. 요즘으로 치면요. 22m, 23m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한 층의 높이를 3m로 잡으면 한 7층? 지금 우리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잖아요. 한 배 반 정도? 그럼 저 멀리, 당시에는 그렇게 높은 건물이 없었을 테니까 저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즉 수산성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장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모르드게를 달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야, 하만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잘 보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에스더의 그 행동들까지만 읽으면은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려고 이러시나. 에스더가 느끼기에는 또 나와 모르드게만으로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있나? 몰라요. 에스더도 몰라요. 왕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하만에게 지금 넣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모든 악인들은, 대부분의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두 악한 자들은 그 자신들의 악함을 그냥 내어버려 두어서 그들이 그 악으로 점점점 빠져들어서 자멸하게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알다시피 이 뒤에 6장 이후의 말씀 이미 우리가 내용을 알잖아요. 결국 여기 누가 매달리죠? 하만이 스스로가 매달려요. 결국 자기가 망할 길을, 자기가 죽을 길을 스스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내가 하는 이 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고만 저 멀리서 뒷짐지고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스스로 뛰어드셔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하만의 마음을 그냥 내어버려 두심으로써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다 보겠지만, 결국 그래서 이제 에스더의 요청이 들어가게 되고 왕이 듣게 되고 결국 이 자리에는 하만이 매달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정도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기도 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물론 그런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능력과 지혜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죠. 절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맞닥뜨릴 때에도 우리가 구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그 해결할 수 있는 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때에 하나님께 절대 우리를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도 보내주셔서 함께 일하게 하실 뿐더러 하나님 스스로도 우리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 있는 찬스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거 정말 되어가는 거 맞아?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후퇴도 없고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성공시키시고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시기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신뢰하는,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